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증거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읽읍시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좀 미리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 제목을 조금 달리 얘기를 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오순절 교단 같은 데서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걸로 또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믿었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따라서 기도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조금 중요한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교회 왜 다니시죠? 예수 믿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수는 집에서 믿어도 돼요. 예수는 꼭 교회 와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믿어도 되는 겁니다. 산에서 믿어도 되고. 요거는 이제 조금 훈련받은 분들에게 이제 해야 될 얘기고, 오늘 여기 교회 다니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제 새가족 분들은 예수 왜 믿느냐 그러면은 교회 왜 다니느냐?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왜 믿죠?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어디서 구원받죠? 어디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자,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99.9%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죄에서 어디서 구원받아요? 죄에서.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죄에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문제인 거지 지금.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버리면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래, 재산 받았으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무슨 죄,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죄로부터, 무슨 죄로부터 구원받았느냐.
자, 성경 한 군데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요래하니까 더 좋죠? 예? 요래합시다, 이제. 나도 편하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무슨 죄, 어떤 죄에서 구원받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한 사람의 범죄. 누구죠? 그 한 사람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류의 조상 아담, 그 사람이 범한 죄,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대표자 원리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대표자 원리라고 하지 말자. 영적 원리라고 하자. 대표자 원리라고 하니까는 아버지가 죄 지면은 아들도 같이 감옥에 가야 돼.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죄 지면은 아들은 면회 가야지. 가서 사식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대표자 원리, 아버지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들도 죄인됐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적 원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을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영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범죄한 타락한 아담의 영이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타락한 영, 범죄한 영, 죽은 영, 사단에게 지배받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죄, 사망,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이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2007년인가) 밀양이란 영화가 개봉됐죠. 밀양. 거기에 전도연 씨가 주연인데 남편 죽고 서울에서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아들 준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 고향에 와서 피아노 학원 강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유괴당했잖아요. 유괴범이 그 아들을 죽였어요. 범인이 잡혀가지고 감옥소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전도연이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듣다가 도저히 자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겠죠. 자기 자식을 유괴해갖고 죽인 그 살인범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목사님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용서해 주기로. 그리고 이제 그 살인자를 면회 간 거예요. 갔는데 전도연이가 생각할 때는 막 죽을 상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화하게 자기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살인자는 평한 얼굴로 말하자면 전도연을 보자마자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전도연이 거기서 돌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그 전도연이 거기서 돌아가지고 막 영화 보신 분은 알잖아요. 막 그 교회 장로님하고 막 이 썸씽을 만들고 막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서 막 책상 두들고 막 예배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를 아주 안 좋게 평가하려고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또 저 봐라 기독교인들 사회법, 국가법, 가정법 어겨놓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그 죄가 국가법을 어긴 죄, 사회법을 어긴 죄, 가정의 법을 어긴 죄에서 구원해 준단 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국가의 법을 어기면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돼요. 사회법을 어기면 사회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고, 가정법을 어기면 가정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범죄하면 가정에서 이 회의해가지고 오늘부터 월급은 내가 관리해 이렇게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확신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지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런 틀린 이제 그 확신이 와버린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 아들을 죽인 본인은 막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줬다면서. 그게.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들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럴 때도 내가 지은 일상 속에 지은 죄를 얘기하거든. 내가 막 사회법, 국가법 막 이런 거 어기고 있을 때는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그 눈이 밝아지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원죄, 죄, 사단,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죄 가운데 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제대로 본다 그 말이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이 찬송하면서 뭔 죄를 생각했죠? 네? 일상 속에 내가 지은 죄,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그거는 원죄를 놓고 찬송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게요.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믿으려고.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죄에서.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짓지 않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 죄로부터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는 뭐 하지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 우상 숭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게 인간 문제인데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낸 겁니다. 그 구원자의 조건, 사망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라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멸망에 빠뜨린 그 사단의 권세를 깨버릴 자,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자라야만 우리를 구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억만 마리의 짐승이 죽어도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의 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언약의 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이 피 흘리는 그 피라야만이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려니까는 아담의 후손은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오늘 주일날 전국 세계에서 예배하고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보세요, 지금.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자칭 하나님, 자칭 그리스도 다 아담 후손이요. 그렇죠. 자기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18분. 성경은 오직 한 분이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다른 여호와예요. 그 사람들은 단일신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단일신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 말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따라 믿었냐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지식으로 믿어가지고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이건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다 놓쳐도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 놓아버려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은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정하든 부정하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애굽에 사는 자 가운데 애굽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누구든지 양 잡아서 임방에 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누구든지 피 바르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 4절에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왜?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다윗의 혈통, 다윗의 피를 따라온 게 아니요 다윗의 혈통, 가계를 따라왔다는 것이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조건을 가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죄, 사망, 저주, 재앙, 지옥 모든 권세로부터 빠져나와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굳게 딱 잡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사망 권세,
세상 임금, 그 사망권세 사단 세상 임금, 그게 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열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이름, 그 예수 이름. 그래 아까 우리 8시 기도회 때에 아수르 대군이 저 남유다 다윗 왕국을 완전 포위했잖아요. 진을 탁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 왕이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거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경에. 해산할 여인이 진통을 겪거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었어요. 그 베옷 입었단 말은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지금 아수르 대군하고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막 풍전등하라.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때 이사야 선지가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나를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거기서 구원할 것이다. 아수르란 나라가요, 약 700년 동안을 고대 그 중동 이 지역을요 700년 동안 통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군대가 막 어마어마하겠죠.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지고 700년 동안 통치했어요. 막 그 아수르의 그 막 군대력이라든가 방패와 화살과 엄청났겠죠. 근데 그게 화살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완전 멸망했어요.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화살보다, 아수르의 방패보다, 아수르의 저 어마어마한 군대력보다 강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고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 약속의 핵심이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걸 붙잡았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확신해야 돼요.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 말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공부해서 믿어지는 것은 우리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 이렇게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한 단어로 말하면은 죄와 사단과 지옥권에서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버렸어요. 바울은 에베소 2장 6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사. 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오늘, 내일 그런 게 없습니다. 2003년, 2007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순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아멘.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건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흔들립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는데 누구 우리 보고 구원받으랍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예수님 붙잡는 순간 구원받아요. 누가 여러분 보고 의롭게 살라고 합니까? 의 대신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의라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합니까? 우리의 거룩과 경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경건이고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흔들릴 게 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9절에 구원받았는데 육신에 속한 자.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늘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 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갱신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갱신합니까? 육에서 영으로.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것으로. 오늘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영원으로. 갱신해버려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요,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의 불신자 영어로 운명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 이어서. 근데 14년을 통치하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39살에.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공력 얘기하지요. 내가 종교개혁을 하고 아버지가 섬기던 신들 다 멸해버리고. 어느 정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느냐면요, 성전 정화운동을 하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헷갈릴 수 있는 것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심지어 모세의 노뱀 알지요?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그 노뱀을 딱 갖다 모셔놓은 게 그럴 만도 하죠. 그 노뱀을 불살라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싹 없애버렸어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헷갈릴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스피커에는 뭐 있습니까? 다른 교회 천주교 가보세요. 12제사상 싹 세워놓고 예수님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거 매달아 놓고. 히스기야가요, 성전 정화운동 완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그게요. 저 보세요. 양복을 바꿨어요. 늘 입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또 다른 생각할까봐 저 누가 맞춰줬지 이럴까봐. 네? 넥타이도 변함없어요. 두세 개 가지고 늘 바꾸고 매는 겁니다. 왜? 넥타이 색깔 좋은데 그러고 말씀 놓칠까봐. 그 정도로 성전 정화운동을 한 거예요. 십자가 쳐다보고 눈물 흘릴까봐 십자가 없애버린 거예요. 왜 십자가를 쳐다보고 눈물 흘려? 부활하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계십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 싹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39살 딱 병드니까 하나님 그 기도한 게, 하나님 내가 성전 정화운동하고요, 6월절 회복시키고 11절 회복시키고, 아버지가 섬기던 신들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모세 그 노뱀까지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공력을 보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가 행한 공력을 따라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다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모순이 생겨요. 예정론에서 문제 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문제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았으니까 54살에 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는 것도 없이 지금 70, 80 살고 있잖아. 히스기야는 원래부터 54살까지 살게 돼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 때문에 생명 연장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생명 연장된 거 아니에요. 54살까지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39살에 죽을 병이 왔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정말 죽는다라는 것이 확정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게 뭐지요? 불안입니까? 평안입니까? 정말 죽는다는 것이 확정됐을 때, 살지 죽을지 모를 때는 불안하지만은 정말 이제 죽기로 돼버렸어. 그때 찾아온 게 뭐예요? 불안입니까? 평안입니까? 에? 넌센스 아니야. 그냥 사실대로. 평안이야. 그거를 하나님 목적으로 한 거예요. 평안. 인생 끝내 그랬잖아요. 네가 유언해. 다시는 살지 못할 거야.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유언해. 완전 죽음을 확정지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진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9살에 15년 연장했으니까 39살부터 54살까지 살 동안 평안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죽음을 한번 통과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죽음을 통과 못했는데요. 좋아하고 있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거기서 구원받았어. 아시겠습니까?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권세에서 구원받은 자가 뭐가 두려워요? 안 그래요? 사단에게 종노릇한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앞으로 남은 삶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평안 못 얻는다면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안을 실제 줘야 되니까 실제로 죽을 병에 걸리게 하든지 그래서 참 평안을 찾게 하든지 막 인생 완전히 곤두박질 시켜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내 인생 더 바랄 게 없네 거기에 쳐 넣어가지고 평안을 얻게 하든지 어느 것을 선택하실랍니까? 내가 다 보고해 드릴게. 저 장권사는 후자를 원하신답니다. 내 후자. 자, 뭐가 문제입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19장 1절 2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순절 개통 교단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성경 구절 몇 개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라온 게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요, 음부의 권세의 밥이요, 그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령으로 믿는 것과 내가 지식으로 믿는 것과 차이가 뭡니까? 답은 간단해요. 내 동기 가지고 믿느냐? 그럼 지식적으로 막 그리스도 하겠죠. 왜? 내 동기 이루어져야 되니까. 정말로 인간 문제를 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죠. 네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렇게 알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믿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 없죠. 그래서 살다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따라 믿었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참 응답으로 받았느냐 그 말이요. 죄사함을 여러분이 참 응답으로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요. 그걸 참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죄사함을 여러분이 참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 되는 그 뿌리가 잘렸구나. 나는 저주와 재앙과 상관없구나. 이걸 참 응답으로 받았다면은요. 그런데 죄사함을 참 응답으로 받지 못했다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목표하고 목적하고 그 뭔가를 구하고 있겠죠. 구원을 참 응답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참 응답으로.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응답이 구원이구나. 죄사함이구나. 성경의 약속이 참 응답이구나. 참 응답으로 성경의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서론에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 중직자 여러분 예수는 집에서 믿어도 되는데 왜 교회 해야 됩니까? 흐름입니다.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지금도 구원 역사는 계속되는데 전도의 흐름. 그 흐름을 함께 하기, 흐름을 같이 타고 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집에서 믿으면 됩니다. 굳이 여기 와야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을 같이 타자는 거예요. 금토의 시대를 같이 열고 삼들 회복을 같이 하고 237 5천족족 살리는 일 우리가 같이 병역을 하고 그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고 목적 아닙니까? 그게요. 자, 본론.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떻게 응답을 참 응답으로 받아갔는지. 그 첫째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주신 응답, 그것을 참 응답으로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자기가 받은 참 응답으로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갈보리산 언약, 그거를 참 응답으로 딱 받은 거예요. 이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참 응답으로 딱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설교를 오래 해야 될 때가 있고 빨리 끝내야 될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꼭 설교를 꼭 뭐 20분에 해야 되고 2시간 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분위기 따라서. 분위기라는 건 이제 뭐 우리 기분을 말하는 건 아닌데, 길게 할 때 있고 짧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어야 성경 다 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성경을 다 읽는 게 돼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한 구절 읽어도 성경 다 읽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꼭 그 성경 구절만 아니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성경 전체에 묶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참 응답으로 받냐 받지 않느냐예요. 그걸 참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따라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이 감람원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이죠.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을 참 응답으로 초대교회는 받았다고 말이에요. 인간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이 아니라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이 아니라 다른 힘. 정말 우리가 증인되는 게 성공인데 다른 성공.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의 답을 주시고 참 응답, 하나님의 나라, 참 성공,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들이 하든 못하든 내 인생을 놓고 참 응답은 증인되는 거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문제 때문에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 아닙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기도는 뭐가 기도냐? 24. 그게 기도예요. 24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영적 호흡. 호흡, 육신적인 호흡 멈추는 날 뇌는 죽고 몸은 병들게 돼 있어요. 영적 호흡, 기도 쉬는 그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축복은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영적 호흡이다. 뭘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7여정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다 같은 말이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하고 777하고 뭐더라? 같은 거라니까. 777하고 138하고 뭐더라? 똑같은 거야. 62는 1이고 1은 62. 성경 전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란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기록됐어요. 성경 전체를 줄이면 한 달은 남습니다.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경을 쓰니까 성경 66권, 성경 66권을 줄이니까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갈보리 언약 속에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도 들어있어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홍해 갈라져 있고 광야 40년 여정 승리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까지 정복돼 있어. 따로 전략 쓸 필요 없어요. 다른 전략 쓸 필요 없다니까. 그냥 6월절 비밀 붙잡고 홍해 건너고 가나안 40년 여정 가는 것이고, 가나안 가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도 건너고, 뭡니까 저기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마지막에 여호수아 정복했던 안악산지 정복하게 돼 있어. 다른 전략 필요 없어요. 6월절 그 양의 피, 그 비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오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누명 쓰고 모이는 교회.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한된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막 요즘 뭐 전도 안 한가 봐.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핍박도 안 받는 거 없지. 완전히 다 이제 이장하고 다녀. 우리 뭐 이게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요 한 3번인가 바꿨잖아요. 순복음 천안중앙교회, 세계복음화교회, 그 다음에 하나교회, 온네스교회.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 보고 도망다닌다고 이름 바꾸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도망다녀? 지그들이 도망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모였잖아요.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누명 쓰고 모였잖아요. 그게 무슨 응답이죠? 제한된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제한된 집중, 오직 하나만 하고 가라.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에 주신 참 응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제한된 집중, 이것저것 하지 마. 우리가 뭐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거는 주가 아니야. 그거는 주된 목적이 아니야. 주된 목적은 따로 있어.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증인되리라.
제한된 집중, 오직 해라. 그거를 여러분이 참 응답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뭐 말이 많습니까? 오직 하라고 그런 거 아니요. 참 응답으로 안 붙잡았기 때문에 말이 많다니까. 오직 하라고 그런 거야. 오직 하라고. 제한된 집중하라고.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환란이 왔어요.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돌에 맞아 죽고 큰 핍박 왔습니다. 핍박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시작. 안디옥에 가서 본격적인 선교해라. 다른 시작이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냥 안디옥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지 말고 참 응답으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안디옥에 있었던 사건,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거 배경만 가지고 봐버리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 말이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렇구나, 환란이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핍박이 아니구나, 제한된 집중이구나, 오직 하란 말이구나, 이렇게 참 응답을 안 받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문제는 답,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이거를 진짜 응답으로 딱 잡았으면요, 문제 왔으면 답 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진짜 응답으로 안 받아들이니까는 문제 속에서 답이 안 보이고 이 갈등에서 갱신이 안 되는 것이고 위기에서 기회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 5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응답부터 확인하고 시작해라. 여러분 응답받고 결혼해야지. 결혼하고 응답 받으려니까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결혼해야지. 결혼하고 나서 알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도둑놈이네. 그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로. 결혼하고 나서 알아가는 것이지 뭐. 아니죠. 알고 해야 돼. 초혼인지 재혼인지 사모인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저게 도둑놈인지 아니면 이 성실한 사람인지 그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결혼할 때 훈련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속이면 1차, 2차 받아봐야 안 돼. 그래가지고는요. 응답부터 확인하고 시작해라.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진짜 여러분 응답으로 딱 받으세요. 이거를요. 그러면은 사업을 하든 결혼하든 뭘 하든 간에 먼저 응답부터 찾게 돼요. 그 응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6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길이 막혔어요. 전환점. 진짜 이걸 참 응답으로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메시지 들으면서 길이 막히면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다. 이거를 진짜 응답으로 받았으면 길이 막혔을 때는 이건 전환점이야, 터닝 포인트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해놨어.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길이 막히니까 낙심하네. 참 응답으로 안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믿을 때에 성령을 따라 믿었느냐? 성령을 따라 믿는 건 맞냐?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땅 끝까지요. 응답의 끝은 없어요. 응답의 끝은 없습니다. 땅 끝까지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참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아수르 어마어마한 군사력보다 700년 동안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했잖아요. 그 힘과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 받을 때마다 참 응답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확인하십시오. 항상 확인하세요. 뭘 확인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늘 확인하세요. 그리고 참 응답으로 받으라니까 이거를요. 요셉 보세요. 그거를 참 응답으로 받아가지고 집에서도 저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가도 그거를 참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확신하세요. 뭘 확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확신하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기도 응답을 확신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돌아와서 보고 안 합니까? 예수 이름이면, 그죠?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하세요.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죄 용서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간단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벌죄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쭉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 공고, 핍박, 위험, 적신,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승리의 확신. 마지막입니다. 절대 계획이 있다. 그걸 확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만 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검토의 시대를 열어라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아시고 아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아는 순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영화롭다고 하셨어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내가 원인이 됐든 누가 원인이 됐든 문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안 좋은 일도, 응답도 무응답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성령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령을 따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